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도, 또 우리가 지구에서 떨어지지 않고 걷고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인 이 중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이 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어떤 힘들이 존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중립 상태에 우리 자신을 놓아둘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중립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아닐 겁니다. 어떤 힘에 의해 이 한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텐데, 그 힘들 중에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경쟁에서 이기려는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이 놀아도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많으면 같이 모여서 축구나 야구 등을 하고 놀았고, 두세 명뿐이면 팽이나 딱지치기를 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도 없을 때는 떨어진 낙엽을 이용해서 이 나뭇잎 싸움을 하면서 놀곤 했었는데, 이 나뭇잎 싸움이 뭔지 잘 모르시죠?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연줄 끊기 싸움하고 비슷합니다. 이 나뭇잎에 보면 이 줄기처럼 생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서로 엇갈아 놓고 당기면 먼저 끊어지는 쪽이 지는 그런 싸움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이기면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마치 그 싸움에서 이기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된 것처럼, 가장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뿌듯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순수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순수했던 어릴 때를 생각해 봐도 사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 노는 이 대부분의 형태를 살펴보면 이 경쟁이고,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놀이의 대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봐도 이 모든 사람은 이 중립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쟁에서 이겨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힘에 의해 이 한쪽으로 이끌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이 경쟁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경쟁이라는 단어에 오염이라는 요소가 섞이게 되면 심한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이 순수한 궁금증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9장 4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제자들 사이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높은 자리,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경쟁에 오염이 붙어서 이 권력의 쟁취라는 심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찾아온 이유는 나중에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른 10제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뒤 구절에 보면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고, 누군가는 표현을 하지 못한 채 이 마음에 감춰두고 있었을 뿐이지, 이 한 자리,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은 다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소리와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듣지를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실 그 내용이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배경하에 제자들에게 이 말로서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행동으로서 무언가를 진중하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 그러니까 1세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은 참 열악했습니다. 저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이 보릿고개 시절을 사셨던 아마 어르신들은 이 성경 속 배경에 대해서 훨씬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로는 이 전혀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먼지 투성이의 길이었습니다. 이 건조한 시기에는 길 위에 먼지가 약 10cm 정도 쌓일 정도로 이 도로의 상황이 좋지 못했고, 이 우기에는 당연히 이 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아주 엉망이 되곤 했었습니다. 게다가 신는 신이라고 해봐야 밑창 하나에 이 두 서너 개의 끈으로 이 발을 묶은 형태가 전부였기 때문에 사실 발에 상처 나는 것을 막는 것 빼고는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생상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외출 후에 손과 발을 씻은 이유는 단지 위생상만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이유도 있었는데 이들은 부정한 것에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출을 하고 혹시라도 밖에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손과 발을 꼭 씻어야 했습니다. 어찌됐든 외출을 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장에 이 등장하는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 이런 상황과 전혀 지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1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밖에 있다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었고 식사가 차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랬다면 이미 이 제자들은 손발을 다 씻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씻었는데 왜?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인 자신들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납득이 되지 않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제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스승인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극진히 잘 모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한 가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비유대인 종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발을 씻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것도 천한 일이라 여겨서 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선생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신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거더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바른 관계는 바른 시각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바른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이에 대한 존중은 있을지 몰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바르게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이 교인들 사이에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만나면 반가운 사이는 될 수 있어도 한 지체로서의 가족 공동체성은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좋은 교훈을 주시는 선생님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심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바른 관계는 바른 시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른 관계는 바른 삶을 이끌어냅니다. 제자들도 천하다 여겨 이 선생님에게조차 하지 않은 그 일을 선생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그 일만 해도 사실 충격적일 만큼 큰 일일 텐데 사실 예수님은 선생님 정도가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을 위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눈앞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그분은 단지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한 자리에까지 기꺼이 내려가셔서 제자들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천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이렇게 행하라고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은 헬라 문화와 로마 제국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지식이나 힘의 논리가 세상을 압도하고 있었고 이것이 그 세상의 득목이었습니다. 겸손이나 섬김은 연약하고 없는 자들이나 가지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과 반대가 되는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오히려 낮추면 높아지는 원리, 이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참된 가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습니까?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라. 이긴 자만 살아남는다. 남을 밟고서라도 높은 데 올라서라. 남의 것을 빼앗으라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가진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겸손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너를 포장해서라도 알리고 과장해서라도 자랑해라. 내가 챙기기도 바쁜 시간에 남을 섬길 시간이 어디에 있는가? 남 생각하지 마라. 너만 생각해라. 세상은 이렇게 매일 우리를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 때 우리의 역할이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려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이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를 늘 잊지 않아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인식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겠지만 사실 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것,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매일 인식하게 된다면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은, 또 정체성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과 사명을 실행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지어졌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배워야 하고, 또 읽고 듣고 배운 그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몸이 먼저 반응한다. 수많은 훈련과 연습으로 보냈던 시간이 있으면 오랫동안 그 일을 하지 않다가 해도 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즉 몸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리라는 것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집살이 하면서 눈물로 익힌 요리는 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 평생 몸이 그것을 기억해내지 않습니까? 이 수십 년간 요리를 쉬고 난 후에 다시 요리를 해도 이 조리법은 잊어버렸어도 몸이 조리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실행에 옮겨 몸에 축적을 해가면 그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몸에서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5월에 부산에 있는 달산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 중에 달리기 시합이 있었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를 아마 떠올려 보면 거의 마지막에 열리는 이 달리기 시합이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6학년 3반 아이들이 이 달리기를 할 때였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출발선상에 섰고 땅 하는 신호와 함께 아이들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승점을 향해 이동으로 달리던 학생이 갑자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던 친구들에게는 좋은 일이잖아요. 아싸, 한 명 제쳤다. 뭐 이렇게 좋아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따라 달리던 아이들이 다 멈췄고 넘어진 아이에게 다가가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곧이어 1등으로 달리던 아이까지 이 달리기를 멈추고 넘어진 학생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아이들이 넘어진 친구를 부축해서 함께 결승점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져 쩔뚝거리는 그 친구를 결승선에 먼저 통과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도우미들은 주자 5명 전부에게 1등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스러운 이 모습에 사람들은 큰 함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장면이 학교 방송부 아이들의 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 뉴스에까지 방송될 정도로 큰 화제와 이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넘어진 아이와 그 넘어진 친구를 부축한 친구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넘어진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친구들이 다가와 부축해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넘어지는 친구가 있다면 부축하고 도와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축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꽈당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뒤돌아보니 도영이가 쓰러져 있어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한마당 행사잖아요. 넘어진 도영이가 꼴등이 되거나 실격 처리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도영이를 부축해 손잡고 함께 결승점에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 경쟁 속에서 넘어진 아이를 메모차게 내버려 두지 않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1등을 차지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가치보다 함께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이 결승전을 통과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섬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이 그냥 길러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든 선생님이든 계속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 그 아이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가치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랑의 섬김의 가치를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이 실천한 어른들의 영향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도 그렇게 어른들의 좋은 모습을 듣고 보고 자라면 아이들의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믿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 역할을 기꺼이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권리나 특권을 앞세우지 않는 것을 섬김이라 말합니다. 나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타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바른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섬김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고 작은 일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실천해 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섬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밀어넣는 것입니다. 몸이 반응을 하다가도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섬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고 섬기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자신의 힘을 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년 전에 이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다가 이 산속에서 홀로 수련을 하고 있는 한 남성분이 출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산에 홀로 들어가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 큰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일명 이 세속을 떠나 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심신을 수련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할 만한 인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이 어떻게 화를 참을 수 있는지 이 터득한 비법이 뭐냐고 묻자 그분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걸을 수도 있지.
이런 말로 나 자신을 다스리다 보면 모든 화를 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강하게 우리의 내면과 약점을 파고듭니다. 아무리 심신을 단련한다고 한들 그것으로는 그런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밀어넣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도록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조차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섬김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을 살펴보았습니다. 강한 세상이든 지식을 앞세우는 세상이든 자신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든 그런 세상의 가치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느 시대건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과 낮아짐 그리고 사랑의 섬김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섬김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런 섬김의 삶을 잘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본받아 이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는 섬김을 하나님은 복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서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 겸손과 사랑으로 늘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꾸 세상의 가치로 기우는 듯합니다. 세상이 높은 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마음도 자꾸 높은 것을 따라가고 세상이 힘을 강조하면 힘을 얻는 삶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실제적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세상에 동화된 우리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조차 불편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땅한 역할인 사명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인지도 늘 듣고 읽고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아는 것을 작게라도 실천해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섬김이 삶이 되고 일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참된 섬김을 늘 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